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출애굽 40년 전 과정을 걸쳐서 가장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을 뽑을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이 홍해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더군다나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아예 보였던 것 같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뭘 봤느냐? 그 애굽의 군대를 본 거죠. 군대를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퍼런 바다가 앞에 있죠. 뒤에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옛날 10개 영화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보셨겠지만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찰턴 헤스턴 주연이었던가요? 10개 영화 다 보셨을 거고 2017년인가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저예산 영화라서 애굽의 군대에 이 그 병거가 딱 6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6대가 아니고 선발된 병거만 600대, 선발된 병거만 600대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니까 어마어마한 병거, 선발된 게 600대면 다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다 나왔다니까 엄청난 대군이 쫓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이걸 다 거느렸다라고 돼 있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둬라. 괜히 와서 지금 우리가 휘저어서 우리 다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이 순간이 40년 광야 역사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본문을 딱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퍼런 바다 그리고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 당연히 절망적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홍해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꽤 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어인데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는 이 유행어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행어가 옛날에 떠오르길래 이게 어디서 나온 유행어인가 찾아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시크릿 가든인가? 그 드라마 맞나요? 전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유행어랍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 홍해바닷길이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 지도를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최단 코스는 홍해바다를 전혀 상관없이 홍해바다와 상관없이 가는 길이 당연히 최단 코스죠.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홍해바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홍해바다 위치가 어디였든지 간에 굉장히 어쨌든 돌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절대로 최단 코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최단 코스도 아닌데 굳이 홍해바다를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너는 길이 이 길이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군대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홍해바다로 갈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모르고 홍해 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갔는데 알고 간 거냐? 알고 간 거면 너무 두려워함이 좀 크죠.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은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당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고 와서 당신 지금 우리 모세한테 이러는 걸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문맥을 보면. 자,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느냐? 누가 인도를 했느냐? 뭐 당연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를 해서 길 안내를 쫙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 같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기둥 내비게이션의 길이 어떻게 안내를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최단 코스, 최단 코스를 지나가다 보면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안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우회 도로를 이용한 이유가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로 인도했다. 최단 코스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 쫙 가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게 뭡니까? 뭐 공사 중이거나 뭐 교통 정체가 있거나 그러거나 뭐 음주 단속도 그건 아니겠죠? 하여간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뭐 앞에 공사가 있으니 뭐 우회를 이렇게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불기둥 내비게이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를 시켰느냐? 홍해 바닷길로 최단 코스를 우회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아까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블레셋과 전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더군다나 블레셋은 군대가 강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봐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럴까봐 길을 돌려서 홍해 바닷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리적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는 것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과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강 군대, 어느 게 더 힘든 길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이 최단 코스로 가게 되면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말지 어떻게 시퍼런 바다와 애굽의 최강 군대를 맞이하게 하는, 이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거 내비게이션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 블레셋을 피하여 하나님이 근데 어느 나라가 더 강합니까? 블레셋이 강합니까? 애굽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애굽이 더 강하죠. 애굽은 뭐 그 피라미드만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강한 나라 블레셋을 피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어요. 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14장에도 너희는 돌려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던 길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최단 코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최단 코스로 딱 가다가 갑자기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홍해 바닷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돌렸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인데,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결과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모른다는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지만 이게 합리적이냐? 자, 블레셋은 물론 강한 나라입니다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역 강국 정도라고, 동네에서 좀 센 지역 강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려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가서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군대와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거 한 요즘 말로 좀 말을 돌려 얘기하자면 동네 양아치를 피하기 위해서 길을 돌려서 막다른 골목에서 양은이파, 양은이파 알아요? 그 옛날 70년대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조폭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조폭 양은이파라 그러는데, 아니 동네 양아치를 피하기 위해서 막 길을 돌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양은이파를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딱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동네 센 나라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만나는 게 말이 되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영화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 하나님이요 미리 계획을 다 이스라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자,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몰랐다?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걸 보면 모세를 막 멱살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뭐하는,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저 애굽 사람한테 다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긴다 그랬지, 막 이런 걸로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 번째 계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최단 코스로 가던 걸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해라. 두 번째 계획,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니 얘네들이 길을 막 헤매네, 최단 코스로 가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길을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간다고? 쟤네 내비게이션 고장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세 번째 계획, 자 그러면 그 후에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러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를 거다. 바로가 쫓아올 거다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다.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건데, 애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올 건데,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거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할 거다를 누구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단 코스 블레셋 길을 가다가 돌려서 홍해바다로 갈 때 이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었다. 그러면 내가 길을 돌려서 홍해바다 앞에 가면 바로가 쟤네들 길 잊어버렸다, 쫓아가자 할 거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할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의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 착착착착 다 말씀하셨는데 명확합니까? 모호합니까? 너무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첫 번째, 최단 코스를 가다가 길을 돌이켜 바다로 가라. 두 번째,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길 잃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건데, 그러면 군대 이끌고 따라올 거다. 전부 명확해요.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좀 모호합니다. 뭐가 모호하죠? 내가 그 일로 영광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 바다를 가르겠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다시 무슨 천둥 같은 걸 내려서 애국 군대를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는 없어요. 딱 하나 방법만 모호하고 그 외에는 정확하게 명확합니다. 따라올 거다까지 다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대로 실행했는가? 14장 4절을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했죠. 홍해바다 앞으로 간 게 모세가 야 홍해바다 가자 그냥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전 계획 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얘기 다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다 잊어버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작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 멱살 붙잡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 홍해바다로 갔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계획대로 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셨느냐? 이스라엘은 계획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셨느냐? 네, 가던 길을 돌려 홍해바다로 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애굽의 군대까지 쫓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쫓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작전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단 한 가지 남은 모호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작전대로 되네. 우리가 진짜로 홍해바다 앞에 갔더니 애굽의 군대가 10번 얻어맞고 또 오네. 10번 얻어맞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10번이나 막 그냥 펀치도 아니고 핵 펀치를 10번 맞았잖아요. 야, 쟤네들 10번 맞고도 또 쫓아오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만.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 멱살 붙잡고 왜 우리를 이끌고 왔냐고 그래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는구만 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블레셋은 물론 동네 센 나라죠. 동네 센 나라인데 어쨌든 블레셋은요 지역 강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미지의 적이에요. 미지의 적.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며칠 전까지 하나님이 10번 싸워서 10번 다 초토화시킨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센 나라라도 10번 싸워서 10번 이겨본 나라랑 또 싸우기가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동네 센 나라 그러지만 한 번도 안 싸워본 나라랑 싸우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저 같으면 선택하라라고 하면 동네 센 나라라 블레셋하고 싸우기보다 10번 싸워 10번 이긴 나라랑 싸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정말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멱살 붙잡고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40년의 기간 동안에 제일 불안한 상황이 제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출애굽 40년의 기간 동안에 제일 작전대로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막 물 없고 이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야 니네 며칠 있으면 물 없을 거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물 없을 거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물 없으니까 막 불평해요. 야 니네 며칠 있으면 고기 먹고 싶어질 거다. 그래서 아니요. 그냥 고기 먹고 싶어지니까 막 고기 달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작전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작전대로 되는 거였어요. 야 니네 홍해바다 앞으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거야. 근데 거기서 왜 두려워하냐고요. 오히려 제일 안심해야 돼. 야 역시 작전대로 되는구나. 제일 안심해야 될 상황에서 제일 불안했던 것. 이건 너무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를 가르쳐 주셨을 때 열을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를 딱 가르쳐 주시고 니네 10가지 해라. 10가지를 터득해라.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내가 애굽을 10번 쳤다. 10번 초토화시켰다. 그러니 한 번 더 할 거야. 이걸 못 믿습니까? 이걸 못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을 초토화를 시켰는데 애굽을 한 번을 더 못 믿는다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홍해바다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멱살 잡고 흔들 만큼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는 홍해바다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면 불안해할까 봐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10번 싸워본 적하고 또 한 번 싸우라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불안해할까 봐.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 멱살 붙잡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는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러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줄을 이것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아까 얘기한 구절입니다. 최단 코스로 가다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바다 앞에 장막을 쳐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길을 홍해 바다로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지금 내가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군대를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정말 막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죠. 막 소리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불평불만의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럴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굽의 군대가 안 왔으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안 오면 두려워했어야지. 왜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라서 제가 여기 안 썼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 기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까? 부르짖어야 될 상황입니까?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정말 작전대로 다 되네요. 홍해 바다 앞으로 갔더니 정말 애굽의 군대가 오네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한 가지를 더 하시겠네요.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다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야, 너 지금 부르짖을 상황이냐? 네가 지금? 너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뽑으라면 아마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아마 누구나 아마 제일 훌륭한 연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뽑을 겁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의 본문인 이 모세의 연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 정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지금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가라 그래서 온 거고 애굽의 군대 올 거라 그래서 온 건데 너희 지금 왜 두려워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명연설을 모세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때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지죠.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궁지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게 될 때 바로 모세의 이 설교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서 일부러 바로의 군대를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주님의 계획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있는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이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볼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결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홍해바다를 가르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